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화요 예배 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 연속 또 30명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와 오늘까지 목회자 협의회를 청도에서 다녀왔는데요. 한 후배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에게도 성경 통독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을 받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원조가 되어가고 있구나. 아멘. 태능교회도 우리를 막 벤치마킹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원조가 달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천교회, 우리가 곧 기준인,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 충실하기 위해서 함께 끝까지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방옥주 집사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방 집사님이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 집에 사는 사람. 우리 선생님이. 네, 한 집에 사는 사람이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결혼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길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경 돋보기 사도행전,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례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안진뱅이를 낫게 한, 여기 보니까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이튿날,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이튿날에 여기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례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는데, 이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내들인 공회 또는 사내들인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내들인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BC 3세기경에 시작된 꽤 역사가 깊은 유대 최고의 말하자면 모든 걸 결정짓는 의결기구, 재판까지도 포함되는 법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던 기구였는데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과 좌측에 각각 35명씩의 명단과 함께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직접 임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는 자치기구가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결정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약간의 자치력을 허락해준 부분이 종교적인 문제일 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뭔가 판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그래, 우리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판결하겠지만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좀 그런 결정을 해라 하고 이 부분은 약간 열어줬죠. 그래서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세 계파로 구성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사회를 의장을 맡았습니다. 여기 멀어서 잘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약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성전이라고요? 네,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 성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헤롯 성전을 염두에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어디죠?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죠. 그러면 여기 입구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뭐였습니까? 예,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을 건너가면 여기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 입구가 이렇게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좌측편에 여기 약간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사내들인 회의를 모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여기가 어디였는가 하면 여인의 뜰에서 들어가서 제사장의 뜰 좌측편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그 헤롯 성전의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어딘지 가져오시죠. 여기가 성전 입구고요. 성전 입구에서 들어가서 여인의 뜰 여기 있고, 들어가면 여기가 제사장의 뜰인데, 제사장의 뜰 좌측편에 있는 뒤쪽, 네. 담처럼 세워진 여기 요 부분 안쪽에 사내들은 회의기구가 이렇게 있어서 재판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판하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재현해 놓은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빙 둘러서 35명씩.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구조였어요. 여기 앞에 쓰면 죄 없는 사람도 약간은 주눅 들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약간 더 높았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쫙 앉아 있고, 재판받을 사람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아무 죄를 안 지었어도 주눅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누가 지금 불려갔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불려가서 이 앞에 섰던 거죠. 이 앞에 서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회에서의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이단의 괴수. 단순히 이단의 괴수였을까요? 산헤드린은 얼마 전에 무슨 결의를 했습니까? 사형 엄두를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유교 때 유교를 겪은 세대들이 유교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름으로 죽었습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동네도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우측편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는데, 그 아들이 약간 좌익에 몸담아서
저희 집에 나서서 딱 나가면 여기 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저 집 영감 아들이 빨갱이였는데 여기서 도망가다가 총 맞아서 죽었다고. 저 자리에서. 네. 근데 그런 일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함부로 이 좌익 사상에 대해서, 좌익 인물들이나 좌익 사상에 대해서 입에 오르는 것조차가 범죄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운동권 학생들도 잡혀가가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아무런 시대를 보실 때 여기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의 이름은 그런 입장이죠. 그냥 불경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입에 올리면 그 다음에 무조건 잡혀가는. 그래서 여기 제림교 주석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지독히 불경스러운 이름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단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대답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정죄하려는 악한 속셈을 가지고 간교한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내들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입장 난처하게 해서 뭘 대답? 예수님에게도 항상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사내들인이 했던 질문의 요지는 뭐였어요? 너희가 네 이름으로 하고 열어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지금 딱 올가미를 씌울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름으로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모독이고.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고 재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여기 살아남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에 그의 주님을 신문할 때에 취했던 태도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놓고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위협하면 그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의기양양해 하였다. 이런 분위기만 줘도 제자들은 다시는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만 겁을 주면 다시는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것으로 확신했어요. 왜? 얼마 전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상반된 입장으로 재판을 열고 사람들을 이렇게 소위 협박 내지는 강압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재판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이 상반된 입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인간은 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거절하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들의 속마음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곧 죽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사실은 죽이고 싶었어요. 야,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거절하는 순간 그 마음에 죄의 본성이 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능이 잠자게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오늘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네? 예수의 이름을 뭐 여기 넣고 다닙니까? 이런데? 네? 예수의 이름 보여도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꺼내줄 수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본의 확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증거. 네. 다 맞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한 칸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저는 김민입니다. 우리 아들은 성이 뭘까요? 김씨. 누구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네.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패밀리 네임입니다. 이름 쓰라 그럴 때 네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패밀리 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는 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패밀리 네임에 해당하는 뭘 써야 돼요? 김을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 패밀리 네임, 저 김홍은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가졌는가 하면 이 김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이름을 가졌죠.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 네임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예수를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뭘 요구하는 건 우리가 누구처럼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라.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사셨습니까? 네. 그게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 뭘 가졌는가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던 대로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실제로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의 치유의 능력은 뭐냐면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술을 자꾸 먹는 거는 뭐예요? 그 병이에요. 죄의 병이에요.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제가 남주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되신 분 남편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뭘 했는가 하면 시설에다 가뒀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이분이 그 알코올성 하여튼 이게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난폭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일상적인 삶이 안 되니까 시설에 가뒀어요. 여러분 시설에 가두면 제가 가보니까 방문 가보니까 굉장히 독한 약을 줘가지고 사람을 약간 멍청이로 만들어놨죠. 뭐 공격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 나도. 근데 그렇게 하면 낫는가 봤더니 그렇게 한동안 있어서 좋아진 줄 알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또 뭐예요? 또 먹어요.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치유의 능력이에요. 오늘 돌아서면 죄로 기울어지는 제가 면허증을 따자마자 만 18세가 됐을 때 면허증을 딱 땄거든요. 면허증을 따자마자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근데 트럭을 얼마 주고 샀는가 하면 2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별로 가치 없었어요. 20만 원짜리 트럭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20만 원짜리 트럭을 타고 운전 연습하려고 제가 가는데 이 재밌는 사실은 제가 핸들에서 손을 놓는 순간 차가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차가 똑바로 갈 수 없는 차더라고요. 핸들을 항상 약간은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잡고 있어야만 똑바로 가는 차예요. 근데 잠깐 한눈 팔고 제가 잠깐 뭐 딴짓을 하면 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 가가지고 여러 번 깜짝깜짝 놀랄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항상 어디로 가요? 죄들로. 이게 병이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죄의 길에 들어서 있어요. 왜 이런가? 이런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 저는 최근에 나는 신이다, 여러분 이 사태를 다 보셨죠? 정명석 사건, 이 나는 신이다, 이 지금 방송에서 이걸 타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교단도 사실은 문제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단을 곱게 안 봐요. 제철하식 예수님께 검색당하면 사입이 2단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랑 같이 취급을 해버리는가 하면 정명석이랑 같이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취급받을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서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줘야 될 위대한 이름인데, 우리가 가서 들고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어이 다 필요 없고 이단은 물러가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제 화요일 저녁마다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사태를 만드는 사단의 이 술책과 베개를 하나님이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사단은 꽁꽁 묶는 거죠. 진리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꽁꽁. 이제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제가 이번에 목회자를 해가지고 옛날에 열심히 저랑 같이 SOS 사역을 하던 목회자들이랑 야, 이번에 우리가 SOS 한번 해보려 하는데 오늘 되니까 목사님 되겠습니까? 정명석 때문에. 길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대학가에서 무슨 아주 예민한 반응들이 있는가 하면, 봉사 동아리를 홍보하고 소개하면 전부 다 대학생들이 야, 이거 사입이 아니가. 봉사 동아리 가입을 안 해요. 다 이게 뭐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서 어떻게 연관되고 연루된 줄 알고 대학생들 봉사동아리 홍보 자체를 못하게 되고, 대학교 자체에 있는 봉사동아리. 하물며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학생들이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 사회적인 문을 사단이 다 막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들고 나가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데 거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결과만 보지 말고 시작을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결과만을 구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왜 치유의 능력을 행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결과만 우리는 계속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텐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결과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 시작과 동기를 잘 봐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아프면 뭐가 못 되니까요? 증인이 못 되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면 뭐가 못 되니까? 증인이 못 되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으면 뭐가 못 되니까? 증인이 못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치유의 능력에 의존해야지, 결과만 보고 하나님 제가 아픈 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바램과 소원의 그 시작점에는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분명히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내가 뭘 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100명의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100명이 뭘 하기 위해서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1000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이 1000명이 되면 증인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의 요구가 너무 결과에만 집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목회자 예배 갔더니 지회에서 대총회가 올 한 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것을 설명하더라고요. 아마 4월달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함께 설교하고 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는데 제가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2013년도,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대쟁투 청소 보급 운동 하는 거 기억나시죠? 대쟁투 청소 보급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보급을 했는가 하면 1억 부, 1억 부를 보급을 했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다 그거 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보급판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각시대 대쟁투 상학원을 따로 딱 한 단권으로 묶어서, 여러분, 야, 보급액이 책을 잘 만들었는데 보급액이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지회에서 1,000원 보조를 하고, 연합회에서 1,000원 보조를 하고, 합회에서 1,000원을 보조를 하고, 그래서 개인이 얼마를 하면 1,000원만 작정을 하시면 대행투를 보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일일이 다 말로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대충회가 이번 회기에는 이걸 10억 부를 보급하려고 해요. 10억 부. 야,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이트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을 낙엽처럼 뿌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사람. 근데 그 동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적어도 이 지구상에 이 위대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겠다. 왜냐면 그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보면 와이프인의 글 속에 그런 그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당신네들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았냐? 왜 당신네들만 알고 있었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는 줄 몰랐다. 세상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는데 왜 당신네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와이프님께서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너무 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한 시작으로 올라가서 이것이 내가 증인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문제가 이 증인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의 능력이 있다.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 지도자들도 잘 알았어요. 백성들은 사도들이 무식한 어부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 서게 되면 당황하여 말도 못할 줄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라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고아하고 두려움 없는 태도가 전에 예수께서 그의 원수들 앞에 섰을 때의 태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더니 누구처럼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유대 사내들인 회원들이 보고 알았어요. 야, 이거 꼭 옛날 예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구나. 예수의 이름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모하고 흠모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삶을 살 것인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다수의 경멸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이 사내들인 그 71명 앞에서 경멸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그 상황에서 그 다수의 경멸을 우리가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문해 보게 하죠. 나의 허물과 실수를 딛고 일어설 용기가 있는가? 베드로는 그 용기를 가졌어. 자기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사내들인 회원 앞에 섰을 때 또 한 번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더 위압적인 태도로 더 삼엄하게 그 상황이 주어졌지만 베드로는 이때야말로 나의 허물과 잘못을 뉘우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으며 지금이 바로 그때의 성급하고 비겁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오점을 씻고 그가 모독했던 그 이름을 높일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얘기했죠. 왜? 내가 3번 모른다 부인했던 그 순간이 천추의 한이다. 내가 왜? 이제는 기회가 왔어요. 그것을 씻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뭘 묻는가 하면 나의 허물과 실수를 딛고 일어설 용기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그런 걸 물어봅니다. 3번째, 예수 이름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을 위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소리 높여서 힘주어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데 밑줄 긋고 다른 데 힘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구원이 다른 데서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뛰쳐나갔어요. 우리를 율법주의라고 잘못 이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밑줄을 긋고 힘줘서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 이곳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겠죠. 사람이, 어떤 제도가, 어떤 관행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되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덕천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도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만이 강조되고 예수의 이름만이 뚜렷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는
회개의 분명한 증거를 뭘로 나타내는가는 그의 바뀐 삶으로 나타냈어요.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는 이게 아니고 반드시 뭐로 증거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뀐 삶으로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뀐 삶으로 증거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 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난 시간 동안에 베드로처럼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거든.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뀐 삶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뀐 삶이 필요한 거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고 나면 내가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아직 세상이 매력적이게 보이고 아직은 양다리를 걸치고 아직은 뭔가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인가 하면 예수 이름의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진실되게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그 높은 가치에 내가 눈을 밝히 뜨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의 이름을 가지시는 우리 독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293장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붙잡은 이 이름의 가치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모든 예수님께로 향한 길을 가로막고 서서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입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쳐야 하겠사오니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과 개혁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 본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한 이 덕천교회에 한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예배 일을 기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백성이 얼마나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지 온 천하 만민이 보아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